4장 31절로 3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자들이 지구가 만들어진 연대가 최소한 40억 년, 45억 년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45억 년 동안에도 이 지구가 현재로서는 보면은 태양 한 바퀴를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번씩 공전하고 있죠. 매일 지구가 스스로 또 자전하죠. 그래야 24시간이 되고 있죠. 이게 계속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죠. 우주로 가봐도 무슨 받치는 것이 있거나 붙잡고 있는 줄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힘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더라.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셔서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그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의 말은 믿더란 거죠.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매일같이 24시간이 계속 이루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과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더라. 그걸 믿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 거의 다가 과학 믿습니다. 과학자들 말 그렇게 철통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 중에 하나가 의사도 맞죠. 의사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사실 100% 치료 못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병자도 병원 가면 다 나아야지. 의사들 본인들도 병이 가볍거나 또 병의 원인과 그것에 대한 약이 있을 때는 고칠 수 있죠. 그런데 병이 크지도 않아도 원인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원인 모르니까 약도 이 약적 계속 써보지만 안 나. 그 병이 계속돼. 금방 죽지는 않죠. 그렇게 심한 병은 아닌데. 그런데도 계속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나. 낫지를 않아. 병원에 그래서 이 병원 갔으면 또 안 나니까 저 병원 가본 거.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어떤 몸에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있어가지고 그 병 나아보겠다고 모든 이쪽 의원한테 찾아가서 또 치료비를 사용하고 많은 의사한테 찾아가서 다 그때마다 다 치료비를 써야 되니까 많은 물질을 다 허비했지만 병은 낫기는커녕 더 중요해졌더라. 그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도 끝절에는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더라 되어 있거든요.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엄청난 병, 보통 병은 말할 것도 없고 절대로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죠. 그런 병을 예수께서 고쳤다는 소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소문이 퍼지니까 이 여인이 자기 병을 혹시 고칠 수 있을까 하여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저분의 옷가에
저분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그런데 나았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제 앞부분이죠. 예수님이 한 30살까지 나사렛 사시며 목수를 하시다가 그 후에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 침례 받을 때 성령 충만을 예수에게 부어 주시죠. 그 예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믿으면 영생 얻게 역사해 주시고 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까닭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이렇게 놓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흉악의 결박에 이렇게 묶인 자를 자유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 예언이 지금 내게 이루어졌다 하신다는 거죠. 그 공생의 초기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목수 아들이다, 목수다 해서 예수를 하신 말씀과 능력을 보고 듣고도 믿지를 않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동네에서 언덕으로 이렇게 예수 끌고 가서 예수를 밀어서 죽게 하려고 했죠. 그 예수님이 그 속에서 피하여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일을 하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회당에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회당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인데 안식일에 그 중에 어떤 사람 속에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란 거죠. 그 사람이 항상 그랬던 것 같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드러나더란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이죠. 자, 누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회당에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속에서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귀신이 들려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앞에서 가장 공생의 초기에 귀신이 예수의 몸속에서 아니 사람 몸속에서 드러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니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오늘날에도 자 보십시오.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만 맡하고 믿는 사람은 귀신이 드러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나라 곳곳에 지금도 귀신 들려서 귀신이 드러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신이 약간 이상하다, 혼미하다. 아니요. 과학은 귀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은 어떻게 인정해? 안 보이는데. 본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게 과학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 그런데 다 믿고 있거든요. 무슨 만유 인력이 어떻고 상대성 원리 다 과학자들이 제일 믿는 것이 그거단 말이에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볼 때는 그것이 마치 진리와 같이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걸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과학적인 말이야. 얼마나 무식한 말이야. 제대로 된 과학자라면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드러날 때 그걸
온갖 방법을 대해서 증명해봐야지. 그게 과학자지. 그런데 그거 속은 거야. 얼마나 비과학적이요. 얼마나 무식한 거요. 그런데 자기들은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분야만 똑똑하지 모르는 분야는 그냥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거야. 오늘날 과학자들 그렇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무식한 자들이야.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아? 반대로. 그러니까 어디서? 왜? 봤어? 안 봤거든? 그럼 없다. 반대로. 당신도 과학자 안 봤잖아.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확인해보지도 않았잖아. 없어. 당신이나 나나 과학자가 말할 때 우리가 영혼 말할 때 없어. 왜?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당신 왜 영혼 없다? 인정하지 않지? 안 보이니까 확인해봤냐고. 그게 과학자가 할 기본 자세 아니에요. 그게 과학자들이잖아. 과학자는 뭐야? 쉽사리 있다부터 하지 않고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또 연구해보고 난 후에 있는 것 같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학자잖아요. 그럼 영혼이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해봐야지. 그래서 어떤 과학자 중에 이게 열린 사람, 과학자들이 꽉 과학이라는 생각에 딱 이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교육은 거의 다가 이런 과학적으로 이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생각 딱 맞춰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머리가 꽉 이게 틀에 박혀버린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똑같은 이게. 그 사상에 딱 갇혀서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머리인데도 그 생각에 딱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아는 과학적 지식만 딱 고정관념이 되어서 나머지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거야. 유대인은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 공생애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 살릴 때에 다 직접 봤잖아. 오늘 본문에 바로 전 시간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과 능력을 듣고 봤다고요. 그런데 안 믿어. 고정관념에 박혀있는 거예요. 목수잖아. 이것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주로 서기관 율법사들이 유대의 선생님들, 율법의 선생님들이었다니까요. 그 율법대로 행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행동으로 이거였다. 그런데 예수가 복음 전하면서 또한 따르는 표적이 엄청 많았는데 안 믿더란 거야. 고정관념 딱 박혀 있는 거야. 안 믿는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어릴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게서 어릴 때 교육받았죠. 저희 아버지 주로 저는 남자이니까 주로 아버지한테 그냥 소소한 생활은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한테 의지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어린 애가 볼 때도 엄마보다 아빠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빠 이야기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20살 때까지는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불교, 아버지는 무교. 신 없어. 그걸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연구도 안 해보고서 그냥 무조건 그대로 머리에 박혀가지고 신 없어. 불교고 뭐 기독교고 다 중이고 목사고 다 도둑놈들이야. 왜? 신이 없으니까. 신이 없는데 있다고 말하고서 기도하고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그들이 또 헌금하게 만드는 거니까 불교에도 가면 헌금하죠. 기독교도 헌금하죠. 없는 신을 있다고 말해서 그 헌금을 받아서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아 쓰는 거니까 따라서 중도 목사도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맞지. 그가 생각할 때는 신이 없으니까. 없는데 있다고 이게 사기꾼 맞잖아요. 없는데 있다고 속이고서 헌금을 받아가니까 이거 도둑놈 맞지. 그게 밖에 있었단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이유는 사실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믿고 난 후에도 믿음이 안 돼. 이것도 똑같은 거야. 믿고 난 후에도 믿음이 어느 순간 그다음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생각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계속 내가 받아들일 수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데 왜 믿고 안 자라? 내 생각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 신기하잖아요.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딴 거 환경 탓하지만 사실 환경도 탓할 수는 있죠. 그런데 환경은 큰 탓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니 감옥에 어떤 사람이 갇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데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충격이잖아요. 저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거기서 너무 힘들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 들 때 누군가 지인이 면회 와서 성경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볼 사람이가? 이랬겠지. 그런데 너무 힘들고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책 한번 펴보는 거예요. 몇 번을 덮었는지 그래서 그랬겠죠. 그러다 결국 읽다 보니까 그냥 재미나거든. 처음 보는 거니까 읽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평생에 성경 안 볼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뭐로 봐? 그거 다 엉터리인데 이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예수여,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오늘날에도 지구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걸 당연히 이제 쫓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주로 한국도 있습니다. 뭐 퇴마사, 뭐 무당 이런 점쟁이 굿하는 사람이 귀신 쫓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또 아니면 물을 떠가지고 물에다가 십자가 그어가지고 뿌리면 된다고 그러고 또 주로 이제 쇠가 있으면 좋은데 쇠가 없으면 나무라도 십자가 그것도 없으면 손가락 옛날 때렸으면 이렇게 십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왜 그 십자가를 말을 해?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를테면 불교에서는 만자를 말하든지 또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렇게 둥그런 원자를 말하지 왜 십자가를 말해? 신기하다는 글쎄. 어디서 본 건 있겠지. 왜 성당에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성당에서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 귀신이 바바바바 뜨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리면 귀신이 나간다. 아마 제가 듣기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보면 왜 하나님 말씀책이니까. 오늘 본문 딱 보면 되는 거야. 귀신이 누구 앞에서 드러났는가? 목사님 앞에서? 신부님 앞에서? 무슨 불교의 높은 어떤 스님 앞에서? 아니에요. 예수 앞에서 드러나서. 그것도 예수님이 목수일할 때는 안 드러났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귀신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나서 귀신이 하는 소리가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귀신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들 멸하지 못해. 연불에도 자기들 결코 귀신을 내쫓지 못해. 그 다음에 무슨 물을 뿌려도 안 돼. 오늘날에 기독교 중에서 이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해해가지고 귀신 드러난 사람을 귀신 쫓는다고 그 사람을 강제로 여러 사람이 몸이 이러니까 억지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막 때리고 이러다가 사람 죽이는 경우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독일에도. 독일에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정에 어떤 아들이나 딸이 정신병에 심하게 이렇게 막 하니까 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준다 해가지고 막 때렸어. 그래서 죽였어. 나 왜 귀한 아들을 왜 죽여? 정신병 걸리면 다 때려서 죽여야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문둥병자 다 죽여야 되고 장애인들 다 죽여야지.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어떤 독재자가 자기 나라는
뭐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장애인들 나면 무조건 숨겨서 다 죽였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광고할 때는 자기 나라에는 무조건 좋은 장애인들 하나도 없다 이렇게 광고하려고. 얼마 전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저 남쪽 지방에 그 아주 뭐 그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병으로 태어난 거예요. 20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대요. 그 집에 그 장애인이 있는 줄. 왜? 집안에서 숨겨서 죽을 때까지 방 밖을 못 나게 했대요. 창피하다고. 무슨 부모가 그래. 그것도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못 고치는 거니까. 이게 성경에 딱 나오는 거예요. 구약 신약 공통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고쳐주시는 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 예수 믿으면 고쳐주는데 의사 못 고쳐줘요.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가 원인 알고 그것에 대한 처방 약이 있는 것만 고쳐줘. 아니면 못 고쳐줘요. 자기들도 못 고치니까 자기도 자기 가족도 병들어서 죽지 않습니까? 못 고치니까. 그래서 의사가 부분적으로 고치죠. 꼭 가야 됩니다. 병 고치기. 그런데 의사가 부분적으로 고치기 때문에 의사를 치료자라고 말 못하고 왜? 부분적으로만 고치니까. 그러니까 치료자라면 어떤 병이 가도 다 치료해 줘야만 치료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 주신데 한 명만 구원하고 10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자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어야 구원주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치료자세요. 성경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불교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뭐 어떻게 미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이나 내 아들, 딸이 병 걸렸는데 아무리 해도 못 낫고 죽게 되어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하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안 믿는 거잖아.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나빠? 안 믿다가도 왜 믿느냐? 자기가 죽게도 아들, 딸이 죽게 되었는데 고치려고 결국은 백방을 해도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고침받는다니까. 절대로 하기 싫은 게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으면 고침받는다니까. 자기 생각은 나 절대로 안 믿어. 그런데도 자기 아들, 딸 고치려고 자기 생각을 끊고 나가는 거잖아. 이거야. 얼마나 완악한 거야. 아들, 딸 예수 믿으면 고친다는데도 자기 생각 그거 끊기 싫어서 아들아, 딸아 미안하지만 그대로 아프게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라. 이게 무슨 부모야? 무슨 부모가 그래? 말로는 네가 나 전부다. 그러면 전부라면 내 자존심 꺾어버리고 내 생각 꺾어버리고 내 조상 대대 예수 믿지 않았어도 꺾어버리고 내 아들, 딸이 예수 믿으면 산다면 교회 나가야지. 오늘날 아마 신자들 거의 다가 그렇게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거든. 오늘도 보니까 어떤 사람 속에 유대인인데 안식일에 예배까지 갔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얼마나 이 사람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회당에 예배하러 같이 오셨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수만 군데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예수만이 자기들을 멸한다고. 주문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요. 소리쳐도 안 되고 무슨 기합수도 안 되고 무슨 귀신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귀신 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 아니?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란 거예요. 귀신하고 대화 35절에 보시면은 오늘날 귀신 본다는 사람 많습니다. 귀신하고 대화합니다. 점쟁이. 귀신은 대화 상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나오라 그랬었습니다. 자, 35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 복음서에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리더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귀신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그 귀신을 그 사람 몸에서 나가라! 꾸짖고 나가라!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낫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말하되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나가는도다. 유대인들 이거 처음 본 거야. 처음 본 거야. 구약 때에 보면은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 성경 나옵니다. 바위를 때리니까 샘물이 터져 나오고 봤습니다. 비가 오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가 딱 멈추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사람 몸속에서 드러나고 예수께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 것은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엄청 퍼져버렸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사람 몸속에서 나가냐 그죠? 예, 그렇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귀신이 누구냐? 33절에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36절에도 더러운 귀신. 이 말이 뭐냐니 근데 말 그대로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귀신이란 말은 워낙에 영, 신이란 뜻입니다. 원어로 하면은 더러운 신, 그게 귀신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몸이 더럽다 하면 여러 가지 오물이 묻은 거겠죠. 그런데 영이 더러운 것은 뭐예요? 오물이 묻은 거 아니겠죠? 죄. 그래서 귀신이 정체가 뭐냐 하니까 영은 영적 존재, 신인데 신적 존재인데 죄 지은 것.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늘에서 있는 천사들이 범죄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잖아요. 마귀와 악의 영들. 그 더러운 영이 맞지. 그게 귀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방 미신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을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무슨 굿하고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무슨 도, 무슨 회. 그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의 어떤 고등 종교 바로 밑에 있는 중등 종교 제가 처음 말을 지금 지어냅니다. 고등 종교 밑에 있는 중등 종교에 우리나라가 있는 무슨 회, 무슨 도예요. 밤 12시에 거기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환히 다 보인다. 귀신이 어떻게 하라고까지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물어보면은 한국에서 그 귀신들을 보고 귀신에 섬기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한국입니다. 다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죠? 광감찬 대왕 대장 자관 그런 신이 있다. 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과거의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그 인물들이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들이 신. 마찬가지로 그건 인간 신앙이죠. 유교도 죽은 사람을 귀신이라 그럽니다. 제사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다. 유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양에서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있죠. 점치고 전부 다 죽은 사람을 귀신이라 그럽니다. 신학자들은 죄범한 천사라고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고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 100% 언어가 안 나와 있는데 좌우간 사람이 죽고 나면은 육체는 없어졌으니까 그 속에 영혼은 있죠.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범죄했다는 얘기니까 죄가 있다는 것이 더럽다는 얘기니까 예수 믿으면 다 그 영혼에 있는 죄가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니까 그러면 더러운 영이란 것은 귀신인데 더러운 신, 귀신인데 범죄한 천사가 되었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되었던 그것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 누가복음 13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자,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십시오. 이날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예배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상태 예배 가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18년 동안. 이를테면 오늘날에 예수 믿고 18년 됐는데도 하나도 처음에 나을 줄 알고 교회 예배 갔는데 안 나. 벌써 18년 지났어. 그래 예배 안 가. 이런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예수도 잘 모를 때예요. 그냥 율법대로 그냥 안식일에 가는 사람인데 아마 여기에 정확하게 18년 동안 예배 갔다고는 안 나오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 안식일에 이 꼬부라지 조금도 못 펴는 아마 이거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됐겠죠. 왜? 완전 꼬부라졌겠죠. 그런데도 회당에 예배하러 가더란 거예요. 무슨 그 상태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그 말은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것에 환경 탓하는 아니라 결국 환경 탓이 아니라 결국 환경도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내 몸도 원인이 됩니다. 왜? 환경에 여러 가지 비가 오고 덥고 춥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원인이 내 몸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내가 마음이잖아. 내가 안 가는 거잖아. 내 생각이거든요. 이게 원인이거든요. 예를 앞에 들었습니다마는 이 여자는 유초병 걸려서 돈 다 허비했어. 중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 애워쌌는데 그 사람 그 무리를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버리더라고요. 결국 내 생각이에요. 난 나아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다고. 자, 마가복음 9장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어떤 아들이 벙어리 되고 17절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림 이를 갈며 그리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 아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 보십시오.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자, 몇 줄 띄고 자 21절 이거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울 때 어릴 때부터. 22절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 24절에 보면 그 아이가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25절 시작.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보십시오. 그 아버지도 합니다. 벙어리 된 귀신 들렸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귀신이 그를 22절에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귀신이 사람 몸속에 왜 들어왔느냐. 이 아이는 벙어리 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벙어리만 돼도 답답한데 애가 자꾸 물에 빠지더라고요. 이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꾸 물에 빠지네. 자꾸 불에 자꾸 화상을 입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꾸 화상을 입어. 자꾸 물에 빠져. 이게 이 귀신이 그렇게 했다. 그걸 모를 때는 무슨 막 구슬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막 점을 치고 이런다니까요. 막 약을 먹고.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했다. 왜? 죽이려고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그때 도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마귀와 그에 속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거든요. 그들도 압니다. 귀신에게도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마귀를 마왕이라고 하고, 예수께서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우주가 볼 때 어둠의 세상이니까 이곳에 악의 영도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데 그 왕이 마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귀신이 아까 말했죠. 예수 드러나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거꾸러지고 고부라지고 병들고 그 다음에 벙어리 되고 이랬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 귀신을 내쫓으실 때 어떻게 하는 거 보니 오늘 누가 마가복음 9장이죠. 조금 읽으셨죠. 거기에 보면은 25절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벙어리 되고 귀신이 귀도 먹은 귀신아. 그래서 이 벙어리고 귀먹은 귀신이 들어오니까 아이가 귀먹고 벙어리 됐겠죠.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라 하니까 예수만이 명령해서 내쫓았습니다. 아까 꼬부라진 여자 예수님이 안수했을 때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면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란 거예요. 자, 성경에 또 보면 예수께서 예수님 대단하시.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만지러 보러 왔습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마가복음 펴놓으셨죠. 마가복음 3장을 보십니다. 자, 마가복음 3장 자 10절 읽었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권이 함이더라. 11절.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 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예수 앞에 드러나더란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만 귀신이 정체가 드러난 거죠. 다른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바로 그 한 절 뒤에 보시면은 13절, 3장 13절이죠. 그때 12명을 사도로 세우시죠. 자, 14절 읽으십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고. 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귀신을 멸하러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귀신을 쫓으시더란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분명히 주셨다고 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70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 듣고 다 복음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능력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읽으십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19절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가족 주십니다. 남편 아내 주십니다. 아들 딸 주십니다. 집도 주십니다. 회사도 주시고 일도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러나 이걸 다 가져도 귀신을 우리가 쫓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엄청난 돈 가지고도 부자가 귀신 못 쫓습니다. 그거는 돈은 모든 물질을 살 수 있는 권세지 귀신을 쫓는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박사위가 10개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그 세상에서 최고의 선생이 될지라도 귀신을 쫓는 권세는 아닙니다. 그 박사 학위가 최고의 지식인이 책을 한 100권 썼다 합시다. 그 지식인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선생 되는 권세는 될 수 있어도 귀신을 쫓는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닦아도 그 사람이 자기 도에서 최고의 선생님으로, 최고의 선생 중에 선생으로 그가 그래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귀신을 드러내어서 내쫓는 권세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부귀 영화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는 제일 행복하게 장수하고 살 수 있어도 귀신을 들렸을 때 내쫓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될 수도 있고 악창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다 못 찾습니다만 정신병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약 못 고쳐 지금 어떤 치료법도 없단 말이에요. 돈으로도 안 해, 울어도 안 돼, 책 봐도 안 돼. 심지어 성경책 안고 자도 않고 성경책 베고 자도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돼.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 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억만금 줘도 너무 고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 찾아봤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믿는 네게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줄 수 있다 칩시다. 그것과 세상에 살면서 어떤 더러운 귀신이 들리더라도 내가 명함에 쫓아내는 권세 있을 때 둘 중 하나 구하랬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무병장수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치해가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치해가 그게 돈이 돼요. 그게 뭐가 되냐고. 그런데 치해를 구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구하지 않은 것 다 줬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권세 줬는데 이들이 귀신을 쫓더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렇지. 그 후에는 예수님 역사하고 계시니까 함께 계셨으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지.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는 자 사도행전 5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봐라. 16절.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뜨라.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없을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 일하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병자가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더란 거예요. 뿐 아니라 온갖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오니까 낫더란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도 보십니다. 사도행전 8장. 자, 교회에 세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사역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8장 자 7절 읽으십니다. 8장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함을 쫓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더라. 빌립 집사가 베드로 사도였으니까요. 빌립 집사는 그 집사였는데요. 집사도 또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바울 선생이 또 귀신을 쫓은 이 경우입니다. 16장 18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리지 말고 성경책 배고 자지 말고 성경책 안고 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더라. 왜 사람을 주먹질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보십시오. 어떤 강력한 폭력보다 더 강합니다. 귀신을 쫓을 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성경책을 100권을 베고 자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성경을 완전히 다 암송하는 것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해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몇십의 금식보다 더 강력합니다. 몇십의 금식에도 귀신 못 쫓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은 그걸 믿고 인정하면 나갑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사도행전 3장 보십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자, 3장 6절.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에게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렇게 막 신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 거기 보면은 16절 이것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나기에. 자 보십시오. 베드로도 사용한 베드로도 그다음에 안전뱅이도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거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 그 옛날이 끝났잖아. 그런데 지금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에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경책 이야기가 다 지어낸 것 같습니다. 성령 받고 읽으면 비로소 다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되니까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걸 인정하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야. 흉내 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도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돈 없어. 가난해. 가난하면 힘들잖아. 몸이 아파. 돈 있어. 몸이 아파. 건강이 없어. 건강이 없든지 물질이 없든지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주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도 없어. 그런데 금도 은도 돈도 없어. 그러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은 성경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꿇는 이름이야. 예수. 천사건 마귀건 귀신이건 하늘이건 땅이건 바다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무릎 꿇습니다. 성경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믿는 내게 있단 말이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살 때 더러운 귀신이 들렸을 때 명하여 내쫓는 이 권세를 쓰는 능력과 믿음이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기입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복권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